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 과학인가 미신인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풍수와 종교는 어떤 분리된 그런 학문을 알고 있는데요. 종교도 물론 과학이라고 했어요. 과학은 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종교는 과학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 막연히 믿고 기도하는 자체는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라고 저도 인정을 했어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자연을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풍수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이용했을 때는 누구의 잘못이냐 이겁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연 속에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연을 잘 이용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 된다. 다 될 수 있다. 결국은 막연히 믿고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무엇을 잘 이용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여러 가지 나에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못 이용해서 나에게 불리함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전설 속에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풍수연구가가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느냐. 아마 새삼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풍수연구가라고 해서 어떤 얘기는 못합니까?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자, 나름대로 제가 풍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천당과 지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각 종교나 또 일반인들이 천당이나 풍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제가 오늘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이고 믿음이 더 가고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발생된 후에 천당과 지옥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지옥이라는 것이 뭐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지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죽음에 분명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고통당하면 그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삶의 천당이란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정말 보람있게 사는 것이 이게 삶의 천당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천당과 지옥이라는 건 반드시 있겠죠. 그럼 제 생각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정신이 육체가 분리되면서 떠나간 정신을 뭐라 그럽니까?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정신이라고는 귀신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분리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분리되는 것이 이 바로 영혼이다. 그렇다면 이 내 육신은 하나의 물체가 되죠. 이 육체는 물체가 돼서 이제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매장 문화가 전해왔으니까 매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정신이 떠나간 육체를 물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매장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장은 어디다 해요? 땅속에 하죠? 땅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지질이 있어요.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그렇죠? 6가지 지질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지질 중에는 온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혈은 안온하고 따뜻한 곳이죠. 이런 곳에 시신을 매장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온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편안하겠죠. 우리 사람도 살아있을 때도 안온하고 따뜻하면 마음도 편하고
먹은 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길지에서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길지라는 것은 안온하고 편안해요. 내 죽은 육신이 편안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영혼, 육신이 떠나간 이 영혼, 정신은 항상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영혼은 있다. 영혼은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이 정신은 있었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이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은 항상 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자유자재로 다 다닙니다. 무슨 얘기인고? 내가 살아있을 때의 생각이 바로 영혼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생각이 부산 가고 싶다. 부산에서 뭐 어떤 물놀이를 한다 하면 바로 나는 영혼은 벌써 부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회 생각이라는 것은 죽어서도 자유자재로 떠돌아 다닐 수 있고 항상 우리를 주변에서 맴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은 어디를 많이 보겠습니까? 가장 내가 살았던 내 자식들, 내 자손들, 친인척들, 주변에 여행 다니고 많이 활동했던 곳을 가장 많이 영혼은 다니겠죠. 그러면서 가장 애착이 하는 건 어디냐? 내 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 육신이 매장했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땅속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면 내 육신이 온열에 안온하고 따뜻한 곳에 매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이 영혼이 편안하겠어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혼은 걱정할 일이 없어. 편안해. 생각이 편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행도 다니고 영혼의 세계, 천당의 세계도 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왜 다니게 되느냐? 풍수에서 말하는 이 매장했을 때의 길지는 온혈은 육신이 편안한 길을 자손에게 주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봤을 때에 내 육신이 편안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편안하니까 편안한 길을 받는 자손들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영혼은 또 내 자손들이 편안하게 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행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영혼의 세계를 떠돌아갈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행복해, 편안해, 하는 일 잘 돼, 걱정거리가 없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든 친척집에 가든 환영받고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편안해,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을 비참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참 고민이 많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이 자손 어떻고 저 자손 어떻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늘 괴롭죠. 늘 괴로우면 어디를 가도 친척집을 가도 친구네 집을 가도 마음은 항상 괴로워. 이게 산지옥이죠. 똑같습니다. 죽은 영혼은 바로 이와 같이 좁은 자기가 육신이 편안하고 자손이 편안한 만큼 잘 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단 내가 살았을 때에 행동을 올바로 했어야죠. 내가 누구를 괴롭힌 적이 없나? 나 때문에 누가 잘못돼서 그런 적은 없나? 어떤 내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피해는 없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이 영혼은. 나로 인해서 그런 일. 왜? 그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잘못했다는 거. 얼마만큼 잘했다는 거.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행동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영혼은 천당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살아생전에 좋은 아무 일 없고 선량하게 살고 누구한테 피해 끼친 적 없다면 또 내 시신이 편안하게 잘 있다면 이로 인해서 내 자손 잘 살고 이것은 진정한 천당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니까. 정신이 영혼이 편안하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 죽은 시신이 물속이나 화기나 습기나 냉기가 있는 곳에서 매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내 영혼은 어떻겠어요?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내 시신인데, 내 육체, 내가 살았을 때 육체인데, 이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늘 이 영혼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육체, 이 흉기가 자손들에게 감으로써 이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고통스럽게 살죠. 흉기를 받으니까.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내 육신을 봐도 고통스럽고, 자손 사는 걸 보니 한심스럽고,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어디 가도 바로 와. 항상 그게 걱정거리라. 그러면 이 영혼은 천당에 못 가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손들이 이제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이제 무랑집에, 만신집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신집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딱 들어갔는데 벌써 만신이, 당신 영혼이, 당신 조상이, 구천에서 만들고 조상이 쫓아다니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냥 되는 노릇이 없어서 왔는데, 내 조상이 쫓아다니니 무슨 하는 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하하.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 뭐 되는 일이 있어. 그래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돼?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을, 조상을 좋은 데로 보내야지, 천도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구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300만원, 500만원, 심지어 눈치 봐가지고 1000만원씩 달라고 그래. 하하, 이거 하면 된다니까 합시다. 이거 한다고 되나요? 구술했는데 이게 되나요? 물론, 이 만신끼리는 정말 신을 받은 만신은요, 귀신을 봅니다. 영혼을 봐요. 그건 확실해. 그래서 이 만신끼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정성 받으시고, 당신의 자손을 잘 하고 보살펴주고 영혼의 세계를 떠나라고 말이죠. 붙어다지 말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은 이 정성에 의해서 영혼은 또 그냥 그 기도에 의해서 갑니다. 가지만 정성에서 가지만 괴로워 또 와. 또 와요. 이게 근본적으로 100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조상이 구천에서 떠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내가 생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을 올바로 못했다면, 나로 인해서 누가 어떤 큰 뭐를 당했다면, 내가 생전에 누구를 말이야 모략을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 고통은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더 괴로운 거야.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그 영혼의 세계에 간다고 편하지 않으니까 구천에서 떠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제가 이 풍수를 연구하면서 이게 바로 그래서 사람은 살아서 선량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사회나 국가에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다. 이 최선을 다했을 때에는 내가 죽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 그러나 각 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천당 간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 어느 종교를 믿어야 천당 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막연히 믿는다고 그게 천당 갈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된다, 믿어가지고 기도한다고 천당 간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사람이 죽으면 가져가는 게 뭐 있느냐 하면요, 업입니다. 업이 뭐야? 자기 행실, 살아있어야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나쁜 것은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가져가질 않죠. 좋은 것은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나쁜 것은 내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업입니다. 그러면 이 업은 누가 가장 많이 짓게 되느냐?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어느 단체의 지도자들. 왜? 이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어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더구나 내가 정치를 잘못했다 그러면은요, 그 죄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 개인은 죄 질 게 별로 없어. 이런 큰 지도자들이 훨씬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더 훌륭한 어떤 연구를 해서 업적을 해서 내가 지도자로서 잘했다 그러면 이건 평가가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국가를 잘못하게 한다든가 정치나 무슨 뭐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나로 인해서 어떤 국민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다. 이건 엄청난 업입니다. 그러면 이 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죄를 씻고 가야죠. 죄를 씻고 가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나 따라 어떤 저 대통령 하신 양반은 절에 가서 그냥 뭐 용서해달라고 빌고 절에 가서 뭐 기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가서 뭐 또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업을 당한 사람한테 죄를 사야죠.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때린 사람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업을 갖게 된 것은 죽기 전에는요, 그만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국가에 어떤 큰 공을 남겼다. 그렇다면 국민이 용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치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랬을 망정, 죽기 전에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의 용서가 돼야 그 사람이 조금 갈 때 편안해지는 거죠. 이것이 업을 좀 씻고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이런 과학적인 얘기가 천당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막연히 내가 아무리 누구한테 잘못했어도 무슨 종교에 가서 뭐 죄를 사하면 된다라는 이런 거는 이 비과학이죠. 어느 종교에서는 또 죄를 다 짓고 뭐 가서 사제자한테 뭐 용서를 그게 고백 흥사라고 그러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게, 사과해서 그 사람 마음이 이해를 시키고 풀어지고 용서를 하는 것이 그게 죄를 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게 인류가 지금 영원한 이게 숙제, 정말 과연 천당과 지옥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수를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조상들께서 구천에서 떠도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가능한 한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지금도 그렇죠. 제가 어떤 물을 마시고 싶어. 지금 물을 마시고 싶은데 생각만 가지고는 이 물을 마셔집니까? 안 마셔지죠. 그런 거죠. 행동을 해야 마셔지지 않습니까? 행동을 해야. 마찬가지죠. 영혼도 생각뿐이지 보고만 있는 거지 이것이 사람한테 영향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만일 모든 사람에게 이 영혼에 영향이 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자손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다 편하게 살아야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이라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 살아있는 사람에겐 영향이 미치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있을 때부터 내 영혼을 편하게 있으려면 내가 살아서부터 선량함과 열심히 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러는 것이 또 더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면 그 영혼이 아하 내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지금 자손들이 내 자손이 잘 되겠구나 이 사회가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겠구나 생각하면 이거와 같이 행복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고 하다가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질 때 빨리 잊혀지는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빨리 잊혀진다는 건 뭐예요? 뭐 한 게 없어. 기억에 남을 게 없으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도 죽게 되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빨리 잊혀지는 사람은 이 영혼도 오래가지 않아요. 생각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오래갈 이유가 없죠. 자,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잘 또 인식을 하시고 막연히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말 성실하게 살고 하는 것이 죽어서의 큰 보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천당과 극락세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